잘 들리시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나 또 차에서나 어디에서나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임찬영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시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요즘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이 시대,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담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교회에 나오는 요즘에 저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정말 중요한 저의 마음을 꼭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5절에는 우리가 너희의 종됨이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종이 되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4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또 5장 13절에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정신이 온전하건 정신이 미쳤건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간증과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님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것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나는 왜 이분들과 마음이 다를까라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많은 수고로움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성도를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을까요? 단순히 해야 돼서 했을까요?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마음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아마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져서 그 모든 사역들을 즐겁게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강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져 있습니다. 즉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강요를 하니까 자신의 생각이 내려지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한 두 달여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직하게 제 마음을 돌아봤을 때 아멘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간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고, 요엘서에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마음이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사울이라던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 그 마음을 찢지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마음을 본다. 너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여전히 말씀을 읽고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한 정직하게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마음에 채워져 계신 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 강건하심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아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환경이 허락이 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 그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은 아니거든요. 당신이 걱정해야 될 유일한 한계는 마음속에 그어놓은 한계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다는 것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더 심해지면 아마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비록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최근에 9시 이후에는 이제 가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 술과 오락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그 9시에 문을 닫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는 되기 전이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7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빨리 먹는 거예요. 왜냐면 9시에 문을 닫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9시까지 고기와 술을 먹는데 이제 9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9시까지 했고 그 가게 주인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에 술과 오락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것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먹고 각자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또 요즘 코로나라 여행을 많이 못 가죠. 아예 못 가죠. 해외여행은 거의 못 가시는데, 하지만 여행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초월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착륙 비행 여행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대로 다시 인천공항으로 착륙을 하는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요.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행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라도 그 여행을 즐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과연 제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전도를 하지 않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성도를 섬기지 않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안에 채워져 있었다면 분명히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여전히 전도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있고 여전히 침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 환경을 초월한 한 가지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PPT가 따로 없어서 다 같이 성경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5명은 한 마음과 한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는 무조건 낫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5명이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새가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기어코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명을 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5명 중에 그 누구도 무리가 너무 많다 집에 가자 라는 사람이 없었고 이 5명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일을 기어코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앞에 말씀을 보시다시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며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리고 또 빨간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의 믿는 무리들이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그 무리에 없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핍박이라는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역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하셨던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허락하고 환경이 좋아도 그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계속 들여올 수 있게 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믿는 무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유독 새벽 기도에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참 나랑 안 맞는다. 어떻게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서 멀쩡한 정신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랑은 안 맞고 어렵구나 라는 저의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기 축구를 그렇게 잘 나갑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처음에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저는 제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고 그랬는데, 토요일이 되잖아요. 아침 5시 반에 눈을 딱 뜹니다. 제가. 그리고 모든 축구 용품을 챙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날 미리 사놓은 빵과 바나나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축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마음에 축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어려운 환경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새벽 2시까지 일하다 왔다. 나는 어제 새벽 몇 시까지 술 마시다 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어코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저를 포함해서 그 마음에 축구가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저의 마음을 봤을 때 나의 마음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마음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키라.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지켜야 되냐면 계속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추수꾼이 추수꾼이 아니죠. 파수꾼이 계속 망을 보며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주로 악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런데 이제 사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봤던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 4장 23절 옆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누가복음 6장 45절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제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선한 행동이 나오면 그 이유는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그 사람이 계속 악한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방금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는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에서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 속에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쌓을 수 있느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통로는 듣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혹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무엇을 들으면서 주무시는지,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고 운전하며 혹은 지하철을 타며
집에 갈 때,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고 가는 길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듣습니다. 큰 걱정 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듣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저번 한 2, 3주 전에 이제 유시훈 의원님께서 수요집회 때였던가요? 불호조 청년 형제들 모임의 불호조에서 탈모 얘기가 나왔다고 했던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형제들 몇 명이 모여서 탈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물론 크게 걱정은 없어요. 탈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탈모를 예방하려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항상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그렇게 걱정이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상하게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리가 마음에서.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물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가 계속 뜨거운 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이유를 나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으면 왜 뭐가 안 좋고 두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제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감으면 좋지 않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차가운 물로, 완전 차가운 물은 아닌데 점점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재작년 즈음에 교회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최소 2억이 있어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짜 세상적이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육신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한 두세 번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당 2억이 든다고? 내가 지금 2억 없는데?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구나. 요즘에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아이를 언제 낳을 수 있을까? 2억이면 몇 년 뒤에 낳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주 은혜롭게도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이 간증을 듣고 나서는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염려와 불안, 그런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한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요, 어떤 형제님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사시는 거죠. 근데 이 형제님이 결혼하시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4명이 많잖아요. 돈 많이 나가고. 3명까지는 괜찮았는데 4명째 낳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자매님께서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고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제가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입양을 해야겠어요. 2명을 입양을 해야겠습니다. 형제님,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형제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먼저. 이 형제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지금 4명을, 그것도 고등학교 교사 그 월급으로 이미 4명을 지금 키우고 있고, 본인은, 그 형제님께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어디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2명을 입양하자니까 너무 그 형제님 마음에 걱정과 그런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할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6명을 길러주실 수 없겠느냐 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래 입양하자 해서 2명을 더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전에 들었던 그 한 명당 2억에 대한 그 불안과 그 걱정이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명을 못 기르겠냐는 그 간증이 저희 마음에 팍 꽂히면서 아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평안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것을 들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성도의 귀한 간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이건 저는 몇 개 예시만 들었는데요,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무분별하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건데, 이렇게 듣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통로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화론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잘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말씀으로 말을 해야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남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통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바로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리고 출퇴근길에 보는 것, 회사에서 보는 것, 퇴근해서 시간이 남을 때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은 그 보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그 놀다 지쳐 잠들리라 그런 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TV랑 연결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TV나 핸드폰을 연결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영상, 재미있는 게임이나 만화나 그런 것들을 올려놔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점점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원리들로 그 마음에 채워질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간사해지는 이유는 그 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수천 수백 개의 영상, 영화나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 요즘에 유행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보면은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마 정주행, 뭐 영화 정주행, 예능 정주행. 이렇게 정주행이 뭐냐면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쉬지 않고 쭉 보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게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월 2만 원인가요? 월 얼마만 되면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많고 영화가 많고 드라마가 많고 예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느냐, 정주행 해야 되겠느냐, 영화 정주행 해야 되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이 난 게 저희는 사복음서를 정주행해야 되고 시편을 정주행해야 되고 서신서를 정주행해야겠죠. 아마 물론 가끔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고 좀 머리를 식힐 겸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절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다만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아마 우리 마음은, 저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그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기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지혜를 구하여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더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말라. 그 이방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게 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섰습니다. 솔로몬 왕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후궁과 첩을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이상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적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놓게 되면 어쩌면 저도 이 솔로몬 왕처럼 저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단순히 지켜라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저희 기둥에 아직 그거 붙어 있죠? 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붙어 있나요? 네네. 그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도의 감사함으로 라는 부분이잖아요. 2020년 표였는데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2020년 표였지만 이것은 저에게 앞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잣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저희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서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감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치는 기도 짧게 적었는데요. 제가 위에서 세 줄을 읽으면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서 말씀을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